우리 다 함께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영원 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성전에 올라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마음으로 회개하는 성도에게 평안을 주시고 연약하여 떨고 있는 심령은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우둔한 자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사 지혜롭게 하시고 낙심한 자들은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며 고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송.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소원과는 다르게 연약한 육신에 매여서 지난 한 주간도 죄악 중에 거하며 살아왔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셨지만 샘이 그물을 솟구쳐 낸 것 같이 저희들의 입에서는 온갖 추하고 더러운 말을 드러냈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는 나귀처럼 저희는 하나님의 훈계를 받기 싫어했고 사명의 짐을 벗어버리고자 때려쓰기도 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공경하는 듯 했지만 마음으로는 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헛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공의를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부르시며 정현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괴로움 다 들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위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니 모든 힘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게 심짐을 져주시니 모든 짐을 널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내게 인주시니 모든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두 손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씀을 보는 두 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영혼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사하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도 귀한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도 사랑이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구약성경 320쪽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장로님 목사님 참. 오늘 여호수아 1장부터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가보니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삼손이가 얼마나 힘이 셌냐면 쇠사자를 꼭꼭 묶어놨는데 쫙 뜯어버려. 그 다음에 사자를 손으로 다 찢어버렸대요. 이게 꿈인가? 이게 진짜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삼손이가 얼마나 힘이 셌는지 그래서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이 세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힘 세면 참 좋겠지요. 네? 힘의 세상에 살다 보면 힘의 근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이 힘이 있을까? 대통령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지요. 재벌들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힘이 세죠. 검사, 판사들 힘이 있다고 하죠. 이 힘이 어디서 나올까? 힘의 근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힘이죠. 돈의 위력이라는 것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나쁜 짓도 하고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죠. 이 돈의 위력이 대단하지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장사도 무일푼이면 안색이 변한다. 그런 말이 있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려고 하면 돈은 꼭 필요하고 이 부가 힘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있는데 그건 뭐냐? 지식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죠? 그 말이 옳습니다. 현대는 지식, 기술 세대. 그래서 아는 사람이 결국 모르는 사람을 이기는 겁니다. 내가 모르면 무능력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힘이 있는데 경험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많은 걸 안다고 해도 처음에 그 일을 하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익숙해지도록 경험을 많이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힘만 갖고는 살 수가 없어요. 한 차원 더 높은 또 다른 힘이 있는데 그것이 도덕적인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불의할 때는 약합니다. 내가 정당하고 올바른 일을 못하면 결국 힘이 없어요. 겉으로는 큰 소리를 팡 쳐도 그 허풍 떤다고 그러죠. 마음은 약해집니다. 떳떳하지 못하고 양심이 내 안에서 성원하지 못하면 나는 허풍을 떨어도 큰 소리를 쳐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울 때, 내가 정결할 때, 내 속에 있는 마음에서 양심의 성원을 받을 때 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도 더러워진 그릇은 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어도 더러워진 인격은 힘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혜마저도 뺏어서 어리석고 우둔한 자로 만들고 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봉사와 희생적일 때 사람은 힘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이기심은 생의 원동력을 다 뺏어갑니다. 남이야 살든 말든 나 하나만 잘 되면 되지. 이런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약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대체로 다 비겁합니다. 그런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하든
자신은 남을 위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고 내가 스스로 느끼는 확실한 명분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힘이 솟아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다고 해서 힘 있다, 그걸 힘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힘이 있는데, 이 앞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힘도 다 중요하지만 이것 위에 플러스 알파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여건이나 경제적인 능력이나 자기의 긍지나 결백이나 도덕적인 용기 위에 믿음이 꼭 우선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자기 결백의 도덕적 용기라고 하는 것은 독선과 고집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진실의 힘이요 겸손의 힘입니다. 이 힘이 바로 힘의 근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힘이 바로 승리의 비밀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 승리의 사람 여호수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40년 동안 그의 백성을 잘 인도했습니다만은 이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죽었습니다. 이제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생각하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암담합니다. 상대방은 강하고 포악합니다. 그런데다가 자기가 이끌고 있는 60만 대중은 모두 오합지졸입니다. 껄핏하면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를 죽이고자 하고 달라들던 사람들이고, 조그만 자기가 불안하면 예굽으로 돌아가자고 떠들던 사람들이고, 조그만 어려우면 불평하던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데리고 가 있는 이 60만 명을 보니까 도덕적으로 봐도 그렇고 종교적으로 봐도 그렇고 도무지 형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더더군다나 얘기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였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두렵고 고독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 건너갈 수 있어야 건너가라고 할 텐데 승리할 수 있는 아무것도 제시해 주지도 않은 채 그냥 건너가라고 답답하게 여호수아를 재촉합니다. 옛날에 모세도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으니까 나에게 무엇인가 좀 주세요.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떤 신기한 것도 주시지 않고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말씀을 합니다. 아니, 이 지팡이는 뭘 한다고 가지고 가라고 합니까? 그러나 마른 막대기였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뱀이 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생수가 터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막대기로 가르치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도 없어요. 그저 가라. 요단강 앞에 있는데 그냥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런 답답할 일이 어디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아무 힘도 없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이게 훈련된 군사들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없습니다. 단지 가라 말씀뿐입니다. 여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 믿음뿐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힘의 원천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꼭 아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불신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불신한다면 그건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군사가 100만이라고 해도 이 사람들에게 모두 다 불신만 쌓여 있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경제가 아무리 부흥한다고 해도 모두 다 상대방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면 어디다 뭘 얻겠습니까? 바로 힘의 원천이 믿음인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신문에서 나오고 방송에서 나오고 말이 나오면 믿는 사람이 있어요? 다 믿을 만합니까? 하는 얘기들이 엄청나게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걸 믿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저 소리가 사실인가 아닌가? 가짜 뉴스인가? 음해하는 소린가?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잘 될 리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거짓이고 모든 것이 불신이라고 하면 망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가장 약한 것은 의심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불신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맙니다. 힘의 원천이 군사가 많아서 제대로 된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가 아무리 부자라고 OECD 10위권 안에 들었다고 부자가 됐다고 해도 트럼프는 되자마자 한국은 부자니까 돈 더 받을 거야. 그럽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평택으로 이사할 때 우리 돈 다 들었잖아. 몇십조 들여서 지어줬잖아. 근데 왜 우리한테 많이 달라고 해? 너희들은 부자잖아. 그러니까 많이 내놔. 경제가 우리를 지켜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힘의 원천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합니다. 약속 속에 또 명령이 있습니다. 가라.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수없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내게 주었노라. 주었노라는 이미 주었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아직 발바닥 밟지도 않았는데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땅 문서를 준 것도 아니고 뭐 증명서를 준 것도 아니고 가라. 네가 밟는 땅은 다 내게 주었노라. 이 약속을 하고 가라고 합니다. 갈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오직 약속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줬고 나는 믿음으로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만 돌아보면 안 됩니다. 나는 약합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죄도 가득 찼습니다. 무능력합니다. 지난날의 실패들을 아무리 들춰봐도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분석해봐도 조그만한 가능성마저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니 난감합니다. 이 세상 어느 구석을 봐도 소망이 없어요. 어떤 사람 하나도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꽉 막혔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다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더 깊은 곳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저 가나안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갖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아주 지독하게 불신자가 이발사인 불신자가 목사님과 같이 길을 가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이 불신자가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강도가 세상에 판을 치고 죄인들이 저 난리법석을 피고 부조리한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목사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대로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못된 놈이 판을 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좀 처치해버리지 놔두고 가만 놔둡니까? 열부를 통해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마치 맞은편에서 아주 흉하게 생긴 장발 쪽 머리를 이만큼 들어뜨는 청년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듣고만 계속 계시던 목사님이 여보게 자네 이발사 아닌가? 저기 흉한 장발 쪽들이 저렇게 왜 그냥 보고만 있나 이 사람아 이발 좀 잘라 머리 좀 잘라주지 그랬어요. 저거 모두 다 당신 책임이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보세요 목사님. 저놈이 나한테 와야 이 머리를 깎아줄 건지 말 건지 할 일이지 오지도 않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머리를 잘라줍니까?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십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안 나오니까 방법이 없지 않겠어? 누구 책임이요? 참 답답하죠? 오직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길에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꼭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감상이 아닙니다. 관념도 아닙니다. 명상이나 이론도 아닙니다. 자기가 수양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이에요.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 전화를 목사님 이런 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아침부터 뭔 소리야? 그랬더니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하고 자기가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하는 사람의 행동은 개판 없는데 지 멋대로 하고 하나님 반대.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내가 오늘 설교 준비한 건데 믿음은 행동이다. 행동을 보고 그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해야지 행동이 도둑놈 같고 깡패 같고 개판 없이로 사는 놈한테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리고를 함락해라. 그러면 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러면 건너가는 겁니다.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음을 의미하고 점령하라고 했으면 점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다 율법을 지키라고 했어요. 여기에 능력의 요소와 신비가 깃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망한다 하면 어떻게 돼? 망하고 말아요. 아이씨 끝났네. 그러면 끝나고 말아요. 아이고 죽겠네 하면 죽기밖에 돼? 죽어요. 말을 할 때 생각이 좌우되고 생각할 때 운명이 좌우돼. 그래서 생각에서 말이 되는 것 그것만 아닙니다. 말에서 생각이 바꿔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욕하고 비난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고 그 입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있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차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꿈을 꾸어도 예수 꿈을 꿔야 돼요.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저 무의식 상태까지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삶의 승리가 있습니다. 승리가 이런 사람들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라고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따라가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고 자기 마음대로 풀이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꼭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게 맞다고 우겨버려요. 성경을 이성주의로 해석해서 이성주의자가 되지도 마시고 자기 주관에 매여 있어서 신비주의자가 되지도 말아야 합니다. 곧게 따라가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 다 망조당할 길을 가면서 자꾸 흥하기를 바라니 흥할 수가 있어요. 심판받아 마땅할 일을 하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멸망의 길을 가면서 승리를 하기를 바라요. 승리의 길에 서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는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 맺으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좋은 나무가 되면 열매는 자연히 좋은 열매 맺힙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승리의 찬송을 계속 부를 수 있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망조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일만 하면서 멸망의 길을 가면서 구원으로 승리할 걸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 다 버리고 승리의 길에 서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위해서 항상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